오늘은 칭의 과거적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지난주 설교에서는 기독교 핵심은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죠. 그럼 구원받으면 끝인가요? 정답은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구원은 끝이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구원은 시작입니다. 네, 구원받으신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잘 모른다기보단 그것을 인지를 잘 못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반면에 어떤 분들은 그것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기독교의 목표가 바꿔 말하자면 복음의 전도의 목적이 오직 구원받음에만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그것도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죠. 그것은 기독교를 아주 잘못 알고 계신 것이죠. 만약 우리의 생각이 구원받음에만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아마 그분들은 이단에 빠지기 굉장히 쉽습니다. 가령 어떤 단체가 주장하듯 14만 4천에 들어가야 한다 하는 주장에 빠지기 쉽고, 또는 구원받으면 모든 것이 끝이란 그릇된 사상에 붙잡혀 이제 구원받았으니 난 천국 갈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아 하는 요딴 생각으로 방탕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것은 유사 기독교죠. 삐딱한 기독교입니다. 참 기독교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죠. 무엇이 참 기독교 구원입니까? 이와 같은 이유로 오늘은 참 기독교의 구원은 무엇인가라는 중심 생각을 갖고 본문의 전체 문맥 안에서 설교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우리의 구원이란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기독교의 구원은 기독교가 지향하는 어떠한 목표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면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방대하고 다양하여 오늘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오늘의 중심 주제인 구원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뜻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하심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참 길죠. 네. 이 긴 구절을 읽었지만 이 긴 구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소수로 풀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이 되게 하기 위하여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이루시고 마침내 무엇이 되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또 간결하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가 무엇이 되게 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 하신 바 된 그 뜻을 이루기 위해 구원하시고 구원하시며 마침내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구원에는 과거가 있고 구원에는 현재가 있으며 구원에는 미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구원에는 과거적 구원이 있고 현재적 구원이 있으며 미래적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독교 전문 용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과거적 구원을 칭의라고 표현하고 현재적 구원을 성화라고 표현하며 미래적 구원을 영화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바꿔 말하자면 우리의 구원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칭의, 성화, 또한 영화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또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아니 목사님, 칭의는 무엇이고 성화는 무엇이며 또 영화는 무엇인가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칭의라는 것은 법정에서 사용되는 법 전문 용어이에요. 법정에서 판사가 원고와 피고의 의견을 다 듣고 최종적으로 정해진 헌법에 따라 판단하며 선언하는 것이죠. 죄가 있는 사람에게는 유죄와 그에 합당한 형벌을, 죄가 없는 사람에게는 무죄와 자유를 선언합니다. 이와 같은 이해하에 성경을 바라봅시다. 아담의 혈통적 후손인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서 아담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불순종이라는 죄를 지었죠. 아담이 범한 죄는 불순종이라는 거절의 한 행위였지만 아담의 불순종은 하나님 앞에서 법적인 책임과 대가를 치르는 범법의 행위였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설교를 듣는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성경 어디에 아담의 불순종이 법을 어긴 것이라고 나옵니까? 그거 바울이 지어낸 이야기 아닌가요? 라는 반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은 처음부터 아담의 행위가 법적 책임이 있는 범죄 행위임을 선명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 두 구절을 소개합니다. 성경 66권의 제일 첫 번째 책이자 첫 책의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부터 2장 3절까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다라고 계속 반복되어 진술됩니다. 그러나 창세기 2장 4절부터는 이렇게 진술되어 있어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는 날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5절부터는 이렇게 진술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다. 여기서 편의상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으로 구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꿔 말하자면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에 대한 간결한 대답은 이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의 하나님이란 칭호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전능하신 지혜와 능력으로 이 세상을 무로부터 창조하셨죠. 여기서 무라는 것은 처음에 태초에 아무것도 없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 우주라는 공간도 없었고 혹여나 티끌이나 무생물이나 심지어 원자 그 존재 자체도 존재하지 않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가 바로 무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창조라는 것은 무라는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어 마침내 생성되어 존재하게 된 모든 만물을 포함하는 단어이에요. 하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로부터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를 가르쳐 우리는 그분을 이렇게 불러요.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에 진술된 하나님은 무로부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바꿔 말하자면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모든 것을 있게 하신 창조의 원인으로서 창조의 주인으로서의 하나님이에요. 반면에 창세기 2장에서 진술된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으로 표현된 단어입니다. 여호와란 이 호칭은 바로 언약적 호칭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한 언약을 맺으셨고 그리고 언약의 주님으로 이 세상을 돌보시고 보존하시는 것이죠. 세상은 언약의 주님으로부터 돌보심과 복을 받으며 그의 합당한 반응으로서 창조주 하나님께 찬미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이유로 여호와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시편 66편 1절에서 2절.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바 모든 피조물들은 그들을 창조한 창조의 주인 곧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피조물에 마땅한 행위이자 의무이죠. 따라서 피조물이 창조주를 찬양하고 안 하고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창조의 주인으로서 명령이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맥락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교훈의 말씀, 훈계의 말씀, 위로의 말씀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말씀은 바로 명령의 말씀, 곧 법령의 말씀이에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곧 법이다. 그러므로 창세기 2장의 말씀, 곧 언약의 주님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신 말씀,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이 말씀에 아담이 불순종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을 어긴 법정적 성격의 위법 행위였어요. 이와 같은 이유로 아담은 언약의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선악과 법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저주와 형벌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나 구원은 이와 같은 죄인에게 내려진 저주를 사하여 주며 그 형벌을 깨끗이 사면해 주는 행위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 자신의 착함 때문입니까? 아니면 나의 선행 때문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우리 부모님의 믿음 때문일까요? 이 모든 것은 구원의 행위가 아니죠. 이 모든 죄 용서와 사면의 행위는 오직 한 사람, 곧 예수님 때문이에요. 이와 같은 까닭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은 죄 없으신 예수님을 우리 대신 우리의 죄로 삼으시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물과 피를 아낌없이 흘리게 하심으로 그분의 피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하는 이 말씀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와 같은 이유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32편 1절 2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와 같은 이유로 구원에 있어 과거적 행위로서의 구원인 칭의는 법정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하나님의 심판의 법정에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대속의 피를 보시고 그의 피로 우리의 죄를 덮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죄 없다. 이제 너희는 죄 없다. 이것이 바로 칭의, 곧 의롭게 여기다. 의롭게 여기다입니다. 여기서 칭의가 과거적 구원인 까닭은 비록 이 칭의의 사건이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고 회개하고 중생할 때 지금 현재 주어지는 것이긴 하지만 이 칭의의 사건은 이미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통해 발생한 사건이기에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 바로 우리 과거의 구원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이로 인하여 사도는 말씀하시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죠. 사도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바꿔 말하자면 우리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던 그때, 저 먼 과거 곧 2000년 전에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사면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위한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구원의 사건이 언제 우리에게 적용될까요? 우리가 믿을 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성령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사역인 바로 그 죄사함과 의롭게 하심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사 2000년의 사건이 바로 오늘 지금 현재의 나의 사건, 나의 구원의 사건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능력, 곧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부르죠. 바로 구원의 기적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은 2000년이라는 세월의 홍해를 가르며 바로 오늘이라 불리는 지금과 시공간을 가르며 연결된 구원의 기적이에요. 이와 같은 이유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의 기적이 열립니다. 2000년의 세월의 홍해가 복음 안에서 열립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현재적 구원과 미래적 구원을 설교해야 하는데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현재적 구원과 미래적 구원은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독교 구원은 그 구원이 지향하는 목표와 내용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큰 그림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해 창조되었고 유지되고 보존되기 때문이죠. 만약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없다면 이 세상은 바로 그 순간부터 무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하나님의 뜻은 세상 창조의 원인이자 이 세상의 보존의 이유이자 동시에 이 세상의 목적이에요. 이와 같은 이유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따라서 우리가 받은 구원 안에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담겨 있어요. 그렇다면 구원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우리는 지금도 구원받고 있으며 우리는 앞으로 영원히 구원받을 것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우리는 칭의 받았고 우리는 성화되어 가고 있고 우리는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구원이라는 용어로 표현하면 과거적 구원인 칭의가 있고 현재적 구원인 성화가 있고 미래적 구원인 영화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적 구원을 통해 칭의 받았으며 우리는 현재적 구원을 통해 성화되어 가며 우리는 미래적 구원을 통해 언젠가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이와 같은 구원의 확신 속에서 이번 한 주도 우리 앞에 놓인 구원의 길을 걸으며 믿음의 여정을 완주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